오늘 계속하여서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섭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섭리하심, 역사하심을 계속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을 잠깐 기억을 되돌이켜 보자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기억하시고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더 주십니다. 요아스 왕은 화살 3번 두드리는 차이로 3번만 이기면서 이 완승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예후, 엘리사 선지자 쭉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짬을 내어서 이제 남유다의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왕 아마샤의 열심, 1절로 6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그리고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있을 때 남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남유다는 당시 왕이 된 사람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유다 왕, 남이스라엘 왕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남유다도 요아스, 두 명 이름이 똑같이 요아스 왕이 된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되는 것은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의 아들, 동시대입니다. 두 명이 동시에, 남쪽도 요아스 왕, 북쪽도 요아스 왕,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은 이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샤는 그 요아스 시대, 아버지 그 요아스, 지금 남유다 얘기입니다. 남유다 요아스 시대의 변란과 불안에서 벗어나 나라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라는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옛날입니다. 옛날 왕들이 그렇게 이제 부계로 이어졌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다 이루신 계획을 내가 이어받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해나가리라.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가 못다 한 것을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샤 왕은 두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2가지를 하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선왕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면서 나라를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 이제 선왕 때 사건이 변란이 일어나면서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율법에 따라서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을 따라서 일을 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원함과 억울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마샤 왕은 아주 급하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국정을 잘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이 의리도 없이 이 모반을 일으키고 3대를 멸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다.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판단이 잘 안 서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말씀으로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구름이 끼었으니까 아이고 주일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이 각 개인 나의 이 감정과 나의 이 판단을 가지고 이 결정을 한다면 이게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서 이 결과가 왔다 갔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드리고 어떨 때는 안 드리고. 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면 날씨가 좋다고 드리고 날씨가 안 좋다고 해도 말씀의 근거하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은 튼튼한 믿음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이 아마샤는 나라의 임금님으로서 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하여서 국정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임금님 튼튼한 임금님이다, 우리 임금님은 믿음직한 임금님이다, 이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아침에는 이 말하고 저녁에는 이 말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대로 하니까 백성들도 성경 말씀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시아 왕이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두 번째,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잘한 것만 있었느냐? 아마시아 왕이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거하지 못하였는가? 4절 하반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니까 백성들 눈치를 보다가 백성들 눈치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 눈치 때문에 한다.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성경 말씀과 다른 길로, 저건 성경 말씀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냥 따라간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아마시아의 치적,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아마시아가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생업에 힘쓰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효과가 금방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옛날에 뺏겼던 그 고토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막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에돔 땅, 에돔을 이기고 셀라를 취하여 욕되리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나의 마음이 안정되고 생활이 환경이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면 꼭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자, 교만, 세 번째로 교만한 아마시아 왕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0절 말씀만 한번 10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자, 한 번 에돔을 이겼다고 아마시아 왕이 곧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아마시아 왕이 그릇이 큰 왕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두 번, 세 번, 네다섯 번 이길 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겠죠. 네다섯 번이나 이겼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 번 이겼는데 바로 그냥 마음이 교만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기별을 보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기별을 보내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서로 우리 만나서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기별을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마음이 넓고 항상 움직임이 무겁고 신중하고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첫째도 교만이요, 둘째도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고도 성공하였다. 교만하고도 안 넘어졌다라고 하는 사례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시작되자마자 바로 교만하여져서 막 이 세상 표현으로 설친다고 하죠. 막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야,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금방 소위 말해서 안티 세력들이 막 생기면서 견제가 들어오고 뭐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릇이 크려면 결국에는 포용이죠.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면서 결국 이 사람의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성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내 편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뭐 이 지경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마시아 왕은 딱 한 번 이기자마자 바로 기고만장에다가 교만의 자리에 바로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요 그 사람의 죄악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자동적으로 상대방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안 꺾으려고 해도 상대방의 그 얕은 그 마음, 깊지 못한 마음, 넉넉하지 못한 마음, 넓지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바로 패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상대방이 패망하니까 내가 아주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아주 심판을 받고 넘어지게 되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억눌고 밟고 이기고 올라서면 내가 이긴다. 참 그 생각, 그런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힘으로 상대방을 이긴다고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음으로 나를 진정으로 높이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아마시아 왕은 교만할 뿐 아니라 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대적을 향하여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시아는 잠깐의 승리에 기고만장하여져서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 11절 말씀 보면 베스메스에서 서로 붙어가지고는
당연히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보면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요아스에게 잡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끌려와가지고 이 아마시아 왕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도 못하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주 당연히 이 포로를 앞세워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 모퉁이를 막 다 헐어버리고 들어가서 성전 왕궁 곳간의 보물을 다 빼앗아가지고 돌아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긴장이 풀리는 것은 바로 이 교만의 자리에 앉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이 꿈과 포부는 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좋았습니다만은 마지막 그 이루기 직전에 교만의 자리에 앉음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좋지 못한 왕이 되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시아는 말씀대로 행하여 나라가 발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돔을 물리치고 욕되를 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수협의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대로 행하여 발전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행하여 끝까지 잘 되는 남은 한 주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넓어짐이 점점 더 빨리 넓어지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도 크게 칭찬받고 복받는 믿음의 삶, 형통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복을 받았다고 바로 교만하게 되어져서 기고만장하여져서 세상의 옆에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자기 참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힘차게 아주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또 겸손의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가서 정말 남은 3일 형통하게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